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게 하고 받아먹게 하신 말씀만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하시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깊이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와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와 아주 동일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나눴을 때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했지만 저처럼 깨달은 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있겠지만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나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수면 위를 돌아다녔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물을 걸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눈이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서 막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내려갈 텐데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바닥에 이렇게 기초로 놓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는 똑같은 상황으로 결론을 지을까? 아니면 좀 다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세요. 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떠오르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달이 6월인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피난민에 대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도 갔지만 일사후퇴 때 또 피난을 오는 이런 전쟁 속에서 피난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피난을 갔지?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냥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먼저
이 남한 땅으로 전쟁이 발발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먼저 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도 먼저 가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끝까지 남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계속 빵과 그 물고기를 계속 나눴어야 되니까. 어른만 5,000명인데 아이와 아녀자와 이 전체를 합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000명 됐을 텐데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가서 좀 쉬라고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뭐 하셨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직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9장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가 만날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막연하게 그냥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무리를 걸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항상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제자들이 도망갈 텐데 그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제자들이 바다의 가운데에 갔을 때에 바람을 맞이해서 풍랑을 맞아서 어려운 고난 속에 빠질 것도 이미 다 알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그들이 있는 그 험난한 곳으로 걸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 바다에서 뼈가 굵어진 그 어부들이 그들도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많이 다녀봤을 텐데 오늘 바람이 일어서 그들이 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좀 궁금해요. 그 말씀이 48절에 있는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배가 있고 그 안에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아주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느라고 노를 있는 힘껏 저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그냥 걸어가시려고 했다는 거죠.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들이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제자들이 보고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초능력자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 말씀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 제자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저도 경험했고 허다한 사람들이 다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깨닫게 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예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하죠. 안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그 과정을 보고 이 제자들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험난한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노젓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공관복음 어디에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써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하게 내가 건너가기 위해서 아주 노젓는, 힘겹게 노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깊은 밤중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없어요. 형체는 발견했지만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놓고 제자들의 자리에 가봐도 그 깜깜한 밤중에 우리가 걸어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도 누군지 몰라서 얼마나 놀라요. 그러나 목소리라도 난다면 아, 누구구나 하고 또 안심이 확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위로예요. 올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할 때마다, 또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묵상하게 하시고 저를 힘있게 하시는 단어, 그리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단어가 위로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해도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자꾸 갖게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여기서 그 큰 풍랑이 일고 험난한 그 노을 속에서 우리는 죽는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이제는 너희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소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하고 멀었던, 나와 관계없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소송케 하시고라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내 거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이런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밀려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오늘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덜덜 떨던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살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찾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손을 이끌어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놓고 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안일한 말씀에 빠져 있거나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둔하여진 마음이에요. 민첩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제자들에게 말씀도 걸으셨고 그들의 배에 올라가서 살 소망과 그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모신다면 오늘 제자들의 위로와 살 소망이 확실하게 굳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과 혼과 육이 그리고 삶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자들처럼 금방 눈으로 목격했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잘못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또 살 소망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게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그들이 살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만 힘껏 졌던 그 제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사람들로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